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걸 관리하는 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진 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곳에서 왕노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다가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런 교만한 자에게 사탄이가 미혹을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내 삶의 왕이 내가 돼야지 왜 하나님이 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네가 얼마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일 것인데 내 삶을 살아야지. 그 유혹 앞에서 아담이가 덜컥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내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반한 내가 너를 영원한 불목 가운데 집어넣으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나는 너를 절대로 보지 않겠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실 성탄절이라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기다, 많은 논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 4세기경부터 서방교회에서 우리가 지내왔던 하나의 우리가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셨는지 어제 탄생하셨는지 언제 탄생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서방교회에서 12월 25일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 절기를 지키자.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런 좋은 신앙의 그 유전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리스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의 메시아를 예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노는 날이나
우리가 유흥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가는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우리 인간의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오해가 사귀느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서 나온 피조 세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이 생각하듯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보다 못한,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는 아주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성자는 그보다도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은 그보다 더 부족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등급을 매겨놓고 하나님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분의 피조 존재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오.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실 적에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냐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는 인간 정도.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어땠냐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는 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톤의 신플라톤주의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이원론 사상이 유대의 이원론 사상,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 사상과 결합되어서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영과 육이라는 이원화된, 악과 선이라는 이원화된 이원론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론 사상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은 완전한
범죄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는 죄가 없는 참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그가 공생을 시작할 적에 그에게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참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다가 성령은 떠나가시고 죽은 존재는 인간이 예수일 뿐이라고 하는 이단 사설들이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됩니다. 또한 가연설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 나는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참 모습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로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전. 바로 우리의 이 신앙에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임을 우리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 분재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해놓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똑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가장 고귀하고 고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값이 높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에 살다가 그가 교만해져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추방을 당하고 추방당한 그 인생은 피조된 내가 이제까지 다스리던 이 나무를 숭배하고 저 돌들을 숭배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공예품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인생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모든 만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한테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만드는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런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가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된 하나님의 추방되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피조된 존재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다가 범죄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셨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성이 깨져버리죠. 하나님이 전지성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쇠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 선지자들 우리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오면 태초의 말씀인데 이 태초라는 단어는 엘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진 이전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만들어진 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야?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다면 우리가 범죄하니까 사후 약방문을 처방하듯이 내가 아프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아프니까 내 병을 치료하려고 어떤 사후 약방문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셨구나. 여러분 이 전지성이 깨져버리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걸 아셨다면 인간이 타락할 수 없겠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겠죠.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내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1년 뒤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떨런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지, 내가 일생 동안 주만을 위해서 내가 충성과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만으로 해 살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을 내가 다 포기해서라도 주만으로 해 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오늘 이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 내가 10년 뒤에 하나님을 부인할지 내가 복음을 떠날지 안 떠날지 하나님은 다 하시는 전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죠. 야 저분은 참으로 참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 나 진짜 저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욕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이라는 오늘도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내게 주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신앙고를 배웠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죠?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사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르셨어요.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전부터 이 땅에 죄인의 육신에 몰려오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 탄생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여러분들 이미 역사를 알고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세대인 1차 독자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남자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에이 뭐 처녀들.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죠. 26살 먹으면 뭐 남자 경험이 있겠지 뭐. 이 예수님 당시에 몇 살에 결혼했어요? 12살 결혼. 12살 결혼. 여러분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처녀 남자기 근데 그분이 여러분 오시는 모습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될까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겠죠. 아무리 약한데 절대 권능을 갖고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부가고 엎드리고 엎어질 만큼 찬란한 모습인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아니 그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니까 천사의 모습을 아니더라도 시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시저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고 당시에 숭앙받는 철학자들의 모습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는 여러분 저 헬라의 철학이 얼마만큼 유대사에서 숭앙받는지 말도 못해요. 철학자라면 최고의 권위를 줬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이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집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네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 예수라리라.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잉태했단 말이죠. 성령으로 해서 잉태를 했더니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정혼을 파기하고자 했단 말이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 정혼을 파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기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해줍니다.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네 아내, 너희 정혼녀인 마리에게 있느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속히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가서 여러분들 방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들 이 호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돈 많은 사람이라면 방 못 구하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은 방 못 구하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 주먹이 최고의 시대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대각군 권력이 최고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계룡호텔에다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하고 그때가 와서 이 방을 갖다가 갑자기 쓰게 됐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연락 오면 여러분들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말구유라는 것은 바로 말에 먹이를 주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말구유라는 것은 말을 갖다가 이게 밥그릇에다 큰 통에다가 거기다가 그 당근이라든가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걸 썰어주죠. 나는 그걸 먹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난한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런 데서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소견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그곳에 오시면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옮겨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린 시절에 나사렛이라는 곳.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가장 가난한 집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유년 시대를 보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여러분 채찍을 맞을 적에 두 소리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등어리를 때려서 여러분 등어리에 살점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찢어져 나가고 등어리에 있는 살점이 다 뜯어나갈 뿐만 아니라 힘줄이 다 뽑혀나가고 등어리에 여러분 살점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머지는 다 뼈덩어리죠. 척추뼈와 갈비뼈가 여러분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뼈가 여러분들 다 바스러지고 그 뼈가 여러분들 정말 다 뽑혀나가고 찢어지고 이러한 고통을 채워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처럼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맞아도 어쩔 방법이 어쩔 수 없어 나는 그 고통을 나는 참는 겁니다. 그냥 으악악 소리면서 으악하면서 기절하면서 나는 참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발만 한번 굴려도 천지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천지를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천사를 보내갖고 여기를 다 내가 진멸할 수 없느냐. 주님이 여러분 발자국 한번 뿡 하니까 여러분들 모든 유대 병자들이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맞는 겁니까? 붙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새 사슬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 그 어떤
어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여러분 동아줄 아무리 강한 여러분 쇠사슬로도 몸을 부르면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뚫어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를 만드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은 내가 너희의 간고를 다 짊어지기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만드시고 있어.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해놓고 인간들의 가난을 본능으로 보셨지만 직접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그러지요. 안 당해봤으면 말하지 마.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 안 아파봤으면 말하지 마.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아프다고 눈물을 흘려도요. 내가 아픈 것만큼 들스러워요. 내가 아파야 이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내가 죽을 병에 살아봐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이 죽을 병을 걸려서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적인데 여러분들 몇 년 지나면 은혜 다 잃어버렸는데 자녀가 여러분들 아파갖고 남편이 아파갖고 여러분 그 은혜 며칠 못 가요. 여러분들 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간고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간고를 다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간고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되 만물의 창조자이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고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역사에 단 한 명의 인물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가난한 동네 극심해서 얼마만 극심하냐면 하루 세 끼 밥을 먹기도 어려웠어. 하루에 한 개 죽도 먹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고통에서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선한 것을 저 나사렛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여러분들 목축업과 그리고 농경 사회 속에서 목수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각자의 나라마다 나라의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키워주고 어떤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조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조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목수들이 여러분들 대접 받았습니까? 의사들이 대접 받았습니까?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유교 사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사상 속에서 문만 숭앙받았고 물이 여러분들 한참 틀렸어요. 그래서 정이 없어요. 정.
정이 없어요. 정일품, 정의품, 정상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목숨 여러분들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가난한 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채워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모든 다 가난을 다 짊어지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주님은 이제 이 가난을 다 채워가시고 난 이후입니다. 30년 동안 주님은 가난을 다 채워가셨어. 이 가난한 동네에 여러분들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이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 인간이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라는 게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직접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픔이라는 거 남들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적장 내가 죽을 벽이 딱 걸려놓으면 아이고 땜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죽어라. 우주로 떠나라. 이런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을 받으시고 그 채찍이 얼마나 여러분들 엄청난 채찍입니까? 단 한 번의 신음도 하지 아니고 옥토성에 끌려가는 어린이 단 한 번의 신음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채찍을 다 맞으십니다. 얼마만큼 맞으셨는지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은 여러분 건강한 30대의 청년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단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요? 덩어리에 새집 많은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가 그럼 보통 얼마나 사느냐? 5일, 6일 살아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3일 되는 날 십자가에 내려갖고 다리를 갖다가 망치로다가 완마로 때려갖고 무릎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서 다리가 부스러졌죠? 그런 상태로 가루가 이렇게 하다가요. 기절하면 뭐가 와서 파먹죠? 독수리 가서 눈 파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다가. 근데 여러분 의학 수용도 못해요. 이미 기절한 상태라. 이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여러분들 십자가를 못 박아 보십시오. 여기 피 박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박는가 봐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십자가 형태를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 버려요. 이게 여기 뼈와 뼈 사이라고 박는 거거든요. 여기다 박았어요.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다 박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피가요. 계속 납니까? 안 나죠. 뭐 박혀보세요. 저는 발이 안 보여요. 이렇게 발에서 발바닥에서 발등으로 못이 한번 밖에 튀어나온 적이 있었어요. 피가 안 나요. 막 때려도 피가 안 나요. 이거 때려서 피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상봉우리니까요. 여러분 때려도 여러분 이게 안 나요.
피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몸이 참 신기해요. 찢어지는 거하고 다르게 뭐가 박혀 있으면 피가 그냥 굳어버려요. 그 자리에서요.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저 브라질이라는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다가 여러분들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도 있죠. 3일씩이요. 죽나요? 3일 뒤에 걸어도 이러오잖아요. 그럼 무릎을 부셔버리고 어떠냐면요. 탁 떨어지죠. 무릎이 없으니까 툭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심장이 압박을 받아요. 심장이 눌려버려요. 그래서 얼마 있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청년인데 몇 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5시간 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의 혁에는 반드시 채찍을 가하게 돼 있는데 이 채찍을 많이 맞은 사람 빨리 죽어요. 주님은 등월에 살점 하나 되기 아니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질고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심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 현실을 믿습니까? 어제는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24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현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 내 현실이런데요 어떻게 아들을 낳겠나요? 자기 현실을 말했단 말이에요. 다 현실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 인생이 어느 날 그의 인생에 99세 되었을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해 없겠느냐 라는 말씀 이것만 들었나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나와 밖에 좀 나가자.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니 뭐가 보여? 뭇별과 태양과 달과 별들이 보이죠. 저거 누가 지었니? 하나님이 뭐를 지었니?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근데 99세에 어느 날 그가 그 말씀에 살아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은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서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역사를 만드는 아멘.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는 것이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역사 자체가 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이 죽었고 아내의 사라의 몸이 죽었고 자기 현실이 이런 걸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아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간과 질거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언제부터 교회 가신 거예요? 창세기 전부터. 우리 인류가 타락할 걸 아셨고 타락된 존재들 중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경건한 자손은 어떤 존재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들 유교로 자꾸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부모에게 공경하라 뭐하라 이런 다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유교 우리 갖고 있는 사상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죠? 착한 일 하는 거.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해요. 말씀하지 않았어. 너는 뭐로 살아가느라? 뭐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연하게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각을 해서 누가 착하게 살아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양육되는 과정 속에서 윤리적으로 키워진 아이가 있고요.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큰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착해 보이죠? 윤리적으로 큰 아이가요. 모범생이죠. 엄친아라고 하죠. 시장의 큰 애는요. 막 컸어요. 그래서 욕도 잘하고 말썽도 잘 부리고. 근데 여러분은 믿음은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그 사람을 판단할 적에 착하냐 안 착하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들 무심이 되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성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이제 이 허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 계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제도요.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안수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또 어떻게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안수를 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야곱이가 여러분 더 높습니까? 바로가 더 높습니까? 바로가 더 높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의 머리가 누가 축복을 하죠? 야곱이가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죠. 야곱은 바로의 아비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요셉도 여러분들 스스로 말하죠. 나는 바로의 아비가 되었도다. 내 같은 충분한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셔서 나와 하여금 바로의 아비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내게 안수하지 않느냐, 내가 내게 세례 주지 않느냐, 나는 너무 강력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세례 교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너희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장사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이 세례는 여러분들 바로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어떤 존재가 죽었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존재. 죄인 중에 죄인의 필수.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생인 신의 소생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 신의 소생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하고 신의 소생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기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소생이라는 개념은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도 오늘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나는 살아가는 존재로 나는 살아가야 돼요. 주님 말씀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 앞에 구하라. 그럼 주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한 걸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다 너희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지혜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열심은요 짜증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짜증나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해도해서 안 들어가고요. 해도해도 잘 안 이어지죠.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죠. 천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즐기며 하는 것이다. 근데 즐기면서 하기가 안 돼요. 공부가 즐겁나요? 내가 여러분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즐겨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웠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갖고 내가 일을 하면 즐거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갖고 일을 하면요 내가 충성을 하면요 즐거워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건 누구의 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됐으니까 내가 기쁨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나 안에가 뭐가 생겨요? 즐거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들 이 직장 일이 여러분들 내가 지겹고 막 내가 못 살겠고 그냥 당장 때려치고 싶고 왜 그래? 내 열심을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여러분 열심을 해갖고 이러면 승승장구한다면 여러분들 나는 막 되죠. 근데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자원 주셨다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해시켜 주는 것이 내 안에 절로 생겨져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 지혜 갖고 살아간다. 오늘 내가 탁 갖고 나가고 그냥 그대로 내게 확 와갖고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나는 그냥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다듬어 가셔요.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한 번에 줘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이 찾아와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가끔가다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막 승승장구해서 지금 막 1000명 되고 2000명 했으면요 저 무증대표만 했을 것 같아요. 한참 교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를 더 잘 아시니 내 마음의 중심을 더 잘 아시니 그래서 나를 자꾸만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나는 행복해요. 저는 이런 목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 사무장과 합주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 몇 명 되지 않은 데서 저는 그때도 행복하다고 했고요. 지금도 행복하던 거.
저는 즐거워요. 설교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즐기면서 한다는 거죠. 너무나 행복하죠. 왜 이리 하나님이 내일이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하순자 집사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네요. 내 어린 시절을 다 보고 왔어요. 저는 남들한테 단 한마디 신경 쓰지 못 듣는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이 했었어요. 옛날에. 얼마만큼 못돼 버렸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내일 별을 길 노를 가고 밤중에 가고 다 잘라버렸어요. 남나지기를 해요. 그런 나예요. 그런 내가요,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저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며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오는 하나님의 임마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그는 천국에 계신 되어서 우리가 임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져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임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만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지죠. 자꾸만 내가 죄로 내가 빠져드는 내 모습을 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것도 바울이 고민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까? 나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원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으로 내가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만 되어지는 내 삶을 살기로 하는데 나는 오늘도 내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하는 내 모습을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는 동시에 딱하니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 내 모습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네가 짓는 어떤 낱낱이 모든 죄악도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내가 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 옆구리에 참을 찔리는 거예요. 이건 로마의 형벌이 없어요. 오직 로마의 형벌에 오직 없는 이 형벌이 누가 해왔냐면요, 예수님이 했는데 옆구리에 창을 찔렸는데 창이 찔려졌다고 여러분 옆구리에 찔렸는데 어떻게 해서 심장을 감추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그 모형이 우리의 나나시는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어요. 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내 모습이. 나는 오늘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 힘과 능력은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신앙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새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나갈 적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나는 다 할 수가 있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내가 나가는, 난 이것도 못해요, 난 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나 이거 안 해!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능과 재능을 다 주셨으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갖고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식만 갖고 있을 뿐이지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나간다.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의사가 안 된다니까 안 돼. 세상의 경기가 이러니까 안 돼. 부자는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남들 다 잘 될 때 다 잘 되는 건 똑같아요. 영혼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영혼이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용사 만드시려고 오늘 이 환경을 만드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갖고 나가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여러분들 나는 저 아브라함처럼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내 아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도록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주님 우리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서는 거다.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많은 외지인의 성도님, 서울교회 성도님들, 또 여행 간 우리 집사람들 모르는 동일하게 은혜가 넘쳐나는지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와 성탄을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저희 알려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여 저희들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이 시간 두 팔 벌려 축복하셔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저들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할 줄을 믿사오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